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귀하지 않은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유라에게 시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살아오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도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건데요. 네, 우리가 또 함께 읽으면서 아는 말씀이어도 그때그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자, 이번에도 이제 바리새인. 네, 우리 15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 함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이방민들, 저들과 다르다.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의로운 자라 해가지고 자기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그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해봐라.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왜냐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것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제 우박을 내린다던가, 뭐 해와 달이 뭐 이렇게 바뀐다던가 막 그런 이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그럼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야, 저녁에 보니까 하늘이 참 붉은 거 보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아침에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흐리고 하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안 좋겠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저 하늘을 보면서 날씨, 천기, 저 기상은 뭐 분별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시대적인 이 표적은 이 영적인 것은 분별할 능력이 없느냐. 너네가 원하는 그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 그런 거를 나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이제 음란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이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주의하는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나온 것들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던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해라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우리 떡 안 가져온 거 알았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 너네가 저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너네가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지금 눈에 보이는 떡 없어서 어떡하지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런 이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사상, 그거에 이제 속거나 현혹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참 복음을 참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외곽 지역으로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내가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 왕도 비판할 수 있는 사회운동가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뭐 비도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이적을 발휘하는 능력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죠. 사랑과 자애의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는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마치 예언자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알게 한 게 아니야. 바요나 시모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너를 깨닫게 하신 거야.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제 이름이 아닌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도 너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이면 이 땅에서 뭐가 매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늘에서도 이제 매여서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고 노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잘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지 죽고 나서 하늘에서 열심히 살게요.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것은 영적인 비밀로서 이야기를 해줘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이제 해가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짜는데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지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시간표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시면은 나는 우편에 나는 왼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사단에게 속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기 위해 오셨다. 아니,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이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세상의 것들, 부귀 영화들, 너네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그리고 나의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 모든 천하를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저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준 위에 있으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버리고 기준을 벗어나면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예시를 이제 드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에서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뭐 꼭 이게 맞다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만 이제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내가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나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 우리 라이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참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가 소화되어지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해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싸우게 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의 모든 현장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지력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체력을 주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사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전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많이 베풀고 섬기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말씀을 오해하여 그 말씀을 핍박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확한 말씀 기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해서 주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암기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싸워 승리해서 나의 학업 현장, 산업 현장, 나의 가정 현장,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 중에서도 체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프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남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하나님 우리 전 교인이 이 말씀 속에서 참 복음을 누리는 만남의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력을 더하게 하실 줄 믿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지고 내일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이 부산을 비우게 됐는데요. 네, 우리 잼튜브는 제가 이제 녹화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네, 제가 이제 가능하면 또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휴식하시고 내일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